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의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다 이해가 혹시 되지 않으시면 스크립트가 항상 블로그나 또 여러 곳에서 다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우리가 대선지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뭐 수준이 조금 다른 교회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선지서 하면은 아마 제 신앙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들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에 대한 간단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대할 때에 큰 그림을 쉽게 보면서 여러분이 또 이 선지서를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이 계시를 받을 때 정확한 연도를 계속 이 기록해 나가면서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에스겔서의 그 어떤 이 바벨론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그 함락되는 사건을 앞뒤로 전후로 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의 그 예언들을 읽으면 상당히 많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이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해 말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은 본문들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 후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한번 펴보시죠. 33장 지금 36장인데 3장을 앞으로 가시면 33장이 나옵니다.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12년 10월 5일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때가 지금 12년 10월 5일입니다.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는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연도는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597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는 해인 주전 585년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함락을 멸망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2년째 되기 때문에 585년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정확한 연도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정확한 연도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들은 때는 그 다음 해인 주전 585년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다른 포로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함락 1년 후에 다른 포로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연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이고
포로를 데려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20년 해입니다. 정확하죠. 19째 때 함락되고 그리고 포로로 데려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제20년 해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745명이었더라. 제20년. 사실 745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후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즉 살해될 때 도망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에스겔 33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는 사실 이 주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에스겔 24장을 보니 도망한 자가 나옵니다. 24장 26절에 보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도피한 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참으로 정교한 예언이, 즉 유다 족속이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청년 남녀와 노인 등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1년 후에 이 1년 후에 와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의 예언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소식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고국이 없어진 것이며 동포들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이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에서 멸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며 에스겔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고집한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웠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는지 에스겔은 답답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들의 비참을 보면서 한없는 측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에스겔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과 비참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그 다음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에스겔 36장을 다 같이 펴세요.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내용이, 이때 회복된 땅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땅은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5절,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한 절 한 절이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적인 전체 그림 속에서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정확하고 예리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36절 같은 데 보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런 내용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들이 아닌 것이, 아무튼 여기 보면 35절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지금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그림을 우리 모두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약 선자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이, 그렇게만 봐버리면 우리는 신약과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에스겔 36장을 간략하게 같이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안 보던 분은 갑자기 훑어볼 때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지요. 자, 그래도 설교자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36장만이라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합니다. 36장 전체는 에스겔이 산한테 하는 예언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에스겔이 산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산한테. 즉 에스겔의 예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입니다. 1절 인자야 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이.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산들은 옛적 높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옛적 높은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전체를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마침내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한 땅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런데 그 땅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에게 완전히 지금 날아간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읍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이방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36장 1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너는 지금 조롱을 받았다. 너는 누구예요? 지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산들과 땅들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며 속상해 하십니다. 완고한 주의 백성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다. 그들의 무지와 반항심과 더러움 때문에 참으로 슬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수치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비참케 만든 이 사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 외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 땅은 마음껏 열매를 내고 성읍들이 지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산들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11절이에요.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옛날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처럼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먹이며 마음껏 풍성하게 살게 하였던 그때처럼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너희 땅들아 너희를 처음보다 훨씬 훌륭하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이 주의 백성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 땅이 주의 백성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너희 땅들 위에 다니게 하리니 즉 가나안 땅 위에 약속의 땅 위에 약속의 땅은 이제 에덴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땅인데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땅이 탁 나오셔가고 맨 끝도 땅이에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12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즉 이 땅을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이 약속의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또한 그 땅에서는 다시는 주의 백성이 살해당하거나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혀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네가 즉 약속의 그 땅 주께서 주신 기업의 그 땅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뭐예요? 와서 침략하여서 포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해되죠? 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16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재미난 내용이에요. 아니 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 징벌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이 이스라엘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했는 이들을 가지고 아수르 족속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게 해서 포로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면 땅 때문이고요. 근데 오늘 에스겔 36장에는 신기한 설명을 하는데 쟤네들을 지금 저들이 보면 저 바벨론으로 가고 막 저렇게 비참하게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망신이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제가 좀 더 쉽게 지금 그 36장 후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피부에 와닿도록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집에 자녀가 있는데 하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못되게 굴어서 내쫓았습니다. 사실 그 자녀는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겹친 거예요. 사실 본인도 가출하고 싶었는데 잘 된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 자녀기에 저 모양이냐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그 자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왜 집으로 데려왔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고 또한 밖에 나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들도 계속 비참과 불행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합니다. 그 마음은 거룩하며 사랑이 무한한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러자 그 자녀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듭니다.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신과 그 자녀를 포함한 그 가정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데려온 것이며 마침내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3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이스라엘 향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소중히 여겼노라.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이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자녀가 집을 떠나게 되거나 세상에서 망신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최고의 영광스러운 극단적인 조치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 먼저 23절에 보면 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를 먼저 보여주세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세상 나라들아 나의 자녀를 보고 아주 조롱을 하면서 망신했지. 이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므로 너희들이 조롱하던 그 모든 조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겠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뚝 세워놓겠다.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극단적인 조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원한 효력 있는 조치였는데요. 그 조치는 먼저 그 자녀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영원토록 새 마음이 되도록 하겠다는 조치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시는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때가 아니고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으로 성경 전체는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에스겔 36장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그 자녀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영원토록 새 마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은 계속 보면 다시는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으며 또 더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깨끗한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당장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될 것이고 이에 그들은 다시는 약속의 그 땅을 그 기업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언젠가 이스라엘 자녀에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완성되면 그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그 자녀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때 그 땅은 에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에덴의 처음에 에덴 같은 상태를 가지고 끄집어서 지금 이 내용의 흐름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새 마음을 받고 주의 영을 받을 때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창피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20대 왜 그 모양이었을까? 30대는 왜 그렇게, 아내한테는 왜 이렇게 못되게만 행동했을까? 너무 많은 거 너무. 그때 그 친구에게는 또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거든요. 막 얼굴 내세면서 핏대 올리면서 막 뭐 계산하면서 따졌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정말로 이 좋지 못한 행위들이 다 기억나면서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이.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나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 속에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는 그정 추상적인 개념, 비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계시 속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찾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 아직은 에덴 동산이 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비교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엔 참 아름답고 깊은 내용이 있어요. 8주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을 죄로 인하여 잃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에덴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핵심은 이스라엘 산들로 이어지고 그것은 에스겔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린 지금 대선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서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41장부터 48장까지는 전부 또 이상한 성전에 대한 얘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읽으면 뭐지? 그러면서 계속 읽고만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 성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에덴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덴이 뭡니까? 거기 먹을 것이 많아서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덴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였어요. 아무 가릴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에덴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뭐 행복해되더라. 아니,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에덴의 핵심이라는 말씀이,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에덴인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만나면 이것이 에덴인데 영적으로 지금 에덴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그리고 그 에덴은 현재 낙원으로서, 지금 그 에덴은 지금 한 3,000층이 낙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에덴은 영원히 완성될 것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역시 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니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니 온 우주가 에덴이 될 것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적인 에덴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성읍을 세우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읍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예배하기 위함. 그렇죠? 예배하기.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시편 하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했고 오늘 사실 128편을 시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통과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멈춘 거예요. 오늘 아마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지난주께 전편, 오늘께 아마 후편, 그 다음 주에는 시편 128편으로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 왜 그 산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에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에덴의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머리카락 하나와 같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하나만 하도 그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칭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용이 가능하면 점점 그 허용은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해결도 뭐냐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것이 타버립니다. 죽어요. 또는 죄성이 남아 있더라도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어요. 내 속에 죄성을 갖고 은큼한 도둑놈이 와서 믿는 척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도 하나님과 안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라는 문제가 들어온 다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류의 상태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죄를 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언약으로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씻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물 제사로는 주의 백성의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죄성을 이겨내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을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성령을 보내게 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 안에서 죄성을 이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주의 백성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을 그 새 마음에 내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고 저도 복되고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그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이혼시키고 자녀들을 구타하게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산산조각이 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지금 듣고 알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말씀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마음을 바꾸는 주의 영을 부으시며 또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또 여기 보면 새 영 밑에는 내 영 달라요. 새 영, 내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이 약속은 자신의 영광이 주의 백성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보장하기 위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은 새 영과 주의 영이 없이는 우리 신자들은 구약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새 영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영이 뭐 주님의 영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요.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예요. 구약 시대인지 신약 시대인지 아무 분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와도 뭐 그냥 내가 죄 많이 져도 용서해 준대더라. 그거 하나 그냥 간신히 붙들고 보험 든 거죠. 그리고 신앙 가르치는 것은 복 받을지어다 오늘도 순종하십시오 복을 내리십니다. 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합니까? 제가 볼 때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순종 안 하더라고요. 똑같아. 그 사람이 의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도를 갖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다가 모르니까. 가톨릭에 그렇게 많은 사제들이 뭐 꽃갈콘을 치고 뭐 옷을 휘황찬란하게 하지만 악속과 악과 위선 가운데 가득해 있어요. 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뭐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많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 인자해 보이고 사랑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스릴 수 없는 음욕의 죄 때문에 그 들통나면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수십 년 쌓아왔던 것이 한 하루 밤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수치와 모독과 분노와 실망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지금 에스겔 36장은 새 영과 내 영이 없이는 너희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뭐 성령은 무슨 뭐 방언 받고 외외 돌고 무슨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게 성령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죄의 문제, 거룩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최후의 방법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새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 영을 보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 영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내 실수했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다면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성경 같은 건 다 지금 장난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6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의 백성에게 새 영이 없이는 죄의 세력을 승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이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에덴을 잃었으며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짓밟혔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망신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혔던 것이 구약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기로 한 것이 또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냥 영을 부으시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부으시는 것은 주시옵소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영은 악령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영을 부으실 때는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제로 하여 부으시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부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으시려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그 영을 사람에게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부으심은 무한해야 하는데 이에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던 것이.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참사람이 되셨고 그 참사람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호흡이 마칠 때까지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그때의 같은 종류의 교통입니다. 그 에덴은 지금은 비록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 물리적인 나라를 포함하는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씻었다는 것은 죄사함도 포함되지만 마음을 씻어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게 뭐 아이 더러워 주여 잘못해 이 더러운 거 또 들어. 이거 회개 누가 하냐면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가짜들도 회개 안 해요. 이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신자들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은 구약에서처럼 두려움이나 징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과 가증스러운 행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가도록 영원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새 언약 시대의 신자의 모습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에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다시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나 완전한 완성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 우주적인 에덴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이루실 것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이사야 65장은 정확하게 계시록 21장, 20장, 22장까지 정확하게 지금 다시 3장에 걸쳐서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내용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의해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죄에 대해 정결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된 신분에 합당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의 자녀의 복됨을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이.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 39절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거기 가로치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부음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즉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이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가? 즉 승천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는데 누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는가? 가만히 걸어가는데 뒤통수가 딱 때리면서 성령 받았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되게 많죠. 뭐 집회 가서 뭐 성령 받았나? 성령을 던져라, 뭐 받아라, 받아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37절에 39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서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도 요한은 2번 반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며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증인 것이,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우리와 예수 사이에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분은 나의 형입니다. 나의 대표자예요.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시험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단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처럼 똑같이 어렸을 때는 뭐 스케이트도 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산에도 다니셨을 거고 우리랑 똑같아요. 정서도 똑같고.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머리 대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담, 나의 대표 대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사도는 복음을 놓치고 배도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결론은 오늘 에스겔 36장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즉 신자의 마음이 새 영으로 변하지 않고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을 받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효력을 믿고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것을 왜 짚어주는가? 이것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현재 영적인 에덴을 누리는 것이며 장래 우주적인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언약은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새 언약이 맺혀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요. 누가? 히브리서 사도가. 그리고 여기서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참,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을 얘기를 할 때 어디서 갖고 오는가? 에스겔에서, 또 예레미야에서 가져와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내용인데 히브리 10장에 가면 또 반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예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신 그날 이후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내용은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그 제사장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힘을 주셔서 22절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지난주와 똑같아요. 이 믿는 들을 굳게 잡자. 10장 23절이.
지난주의 교훈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요약하여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의 새 생명을 따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이 분명한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접니다. 전 참 이기적이고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저를 알잖아요. 변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들이 적용되면서 변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진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으로서 그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배타성, 어떤 유일성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진리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험 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오늘 보험 들었으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는 뜻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는 그 더 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즉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다는 것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라는 뜻이, 이는 오늘 에스겔 36장의 메시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놓치지 않게 됨을 알려주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영적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당장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전 우주적인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 그때는 오늘 약속의 완전한 완성이 날이 되어 영원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삶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고 사랑으로 깊어가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이미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재하여 계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새 언약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해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로 말미암아 죄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